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8절의 말씀. 요거 읽은 다음에 우리 한세민 전도사님 나와서 찬양 하나만 더 해요. 알았죠? 찬양 하나만 더 하라고. 내가 설교문을 뽑는다는 거를 내가 잘못 뽑아왔어요. 내가 요즘 정신이 내가 생각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설교문 이걸로 가져와야 되니까 요즘 이렇다니까. 이게 내가 정상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자,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8절 말씀 346면이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그래서 그 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지요.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고요. 또 제 자신을 성찰하는 영적 도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이자 사명의 길을 다 마친 인생의 그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는 참으로 진실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죽음이 참 멀리 있는 것 같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듯 여겼지만 바로 코앞에 죽음이 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윗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임종을 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죽음이 이제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데 그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세상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닥쳐올 이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잘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지금 예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성실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육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을 탄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자, 할 일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신세를 한탄한다 그랬을 때 이 비육지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간호장비와 함께 이제 그 한 나라의 부흥을 도모했던 유비가 이제 그 조조와 맞서면서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국을 떠도는 신세가 됐죠. 그때 형주에 있었던 유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자기의 몸을 의탁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몇 년간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 삼국지 읽어봐서 알겠지만 유비에게 대해서 아주 상당히 관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비를 잘 이렇게 맞아들여서 잘 대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표가 유비를 초대해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연애 도중에 화장실에 갔던 유비가 그때 갑자기 문득 자신의 넓적다리를 탁 봤더니만 이게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창 전장을 누비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투를 해야 될 몸인데 이게 편안하게 형주 땅에 숨어서 주는 밥 잘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넓적다리에 이제 살이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연애자리로 돌아온 유비에게 유표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물었을 때 이 유비가 한 말이 지난 시절 나는 항상 말을 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넓적다리에 군살이 붙을 겨를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동안 말을 타지 않아서 군살이 찌고 말았습니다. 노년에 가까운 지금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도 못하고 기계 또한 예전 같지 않아 그저 슬플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유비의 한탄에서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세상 정욕과 육체의 탐심이라고 하는 이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생들까지 동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위해 시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하고 담대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결단성이 요구됩니다. 매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만 먹고 정작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저 세월만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옳지 않은 습성, 습관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방기에 종말을 맞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말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고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 해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 중에서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요. 25%는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없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35%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40%는 11조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요. 60%는 기독교와 관련된 책을 전혀 읽은 적이 없고
75%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85%는 불신자를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두 개는 다 걸리시죠? 예, 걸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가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상황, 아니면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들,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방만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저들은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끝까지 마무리 지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비밀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과 조금 관계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 인생이 평가되는 것은 어떻게 끝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끝맺음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훌륭한 마무리는 성심, 즉 정성스러운 마음에 바탕한 성실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정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는 자주 써야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다가는 유비처럼 비육지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 연구가였던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그 책 가운데 나오는데, 성공적인 삶을 위한 101가지 지혜가 거기에 이제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기뻐했단다. 그런데 네가 죽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울겠지만 그때 네 자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와요. 이 말이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처음 아기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막 울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축하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에는 전부 다 울어.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 그중에 또 웃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울 거 아니에요. 다 울지만 그러나 정작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내 자신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정말 성공한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훌륭한 결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앞서 봤던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의 세상과 영원한 복의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과 행복의 삶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세상 모든 세력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치고 받고 격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고 꿋꿋하게 예수를 따르면 됩니다.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셋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은 확신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내 믿음의 삶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 입성의 기쁨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재밌는 게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얘기고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각인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또 결단하지 못해 망설이지 말고 영원한 복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수한 선택과 그리고 집중의 문제를 우리에게 필요로 하잖아요. 예?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의 순간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선택할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종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한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진리를 선택했고 진리를 내가 집중했다면 진리에 내가 집중을 했다면 그 진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집중했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낭망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인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길을 떠나가는데 막 그냥 온갖 짐들을 그냥 다 바리바리 싸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단촐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리를 또 옮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뭐 짐이나 내 옷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간단 명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품이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좋은 집을 구해서 산다 할지라도요. 죽을 때 그거 못 싸집어지고 갑니다. 예? 누군가는 다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한 그 결실은 다른 사람이 다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일용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헐벗지 않으면 되고요. 굶지 않으면 되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파당과 분열의 아픔이 일어났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터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빗대어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세상의 사람의 지혜나 지식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요. 믿음의 뼈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뼈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두 가지 요소가 뼈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승리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내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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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음이 나에게서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또한 허망한 일인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를 온전히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 믿음의 기둥 삼아 오늘도 마땅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잘 준비해 승리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